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4장 주신 말씀은 우리가 6절에서 8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성경이 편집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으로 살려고 하는 말씀, 또 디모데를 통하여 또 다른 좋은 일꾼들이 계속 교회 안에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디모데 전서를 써주셨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뭐 이런 책들을 목회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사도 바울이 글 쓴 것을 목회 서신, 편지니까요.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중에 디모데 전서가 바로 그 목회 서신의 첫 번째 책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의 초대교회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말했는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로 목사가 되면서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만큼 실제 아들처럼 아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이제 이 험악한 이 핍박이 심한 로마 일대 당시 로마 세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아무데나 교회 세워놓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숨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나가는, 정말 살아가는 게 힘든 그 일을 디모데가 하고 있죠.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렇게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일꾼이 뭐냐?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 자신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지만 디모데를 통하여 세워질 또 다른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 그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도대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고 그들은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좋은 일꾼, 뭐 일꾼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일꾼이고 여러분도 각각의 위치에서 일꾼이겠죠. 그 문제는 어떤 일을 하느냐죠. 다 일꾼이잖아요. 그럼 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초대교회의 일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일꾼은 무엇 하는 걸까요? 아니, 교회의 일꾼은 어떻게 세우는 걸까요?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절에 먼저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이 구조가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양육하고 훈련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좋은 일꾼을 세우면 그가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참 교회의 일꾼과 세상의 일꾼이 다르죠.
세상의 일꾼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이 훈련이 돼 있어야 하고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들어와서라도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교회 일꾼은 좋은 일꾼을 뽑는 게 아니라 이게 뽑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형제를 깨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 참 좋겠다 그렇게 딱 뽑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을 깨우치면 그 깨우침 받은 사람이 좋은 일꾼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부름인 겁니다. 콜링이라고 하는데요. 초대교회가 강력했었던 일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우리는 선택하거든요. 대부분. 지금 뭐 대통령 선거도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참 선택하기 힘든 지금 선거를 하고 있죠. 어쨌든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고 깨우쳤다. 깨우친 사람. 그들을 이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된다. 좋은 일꾼의 조건은 뭐라고요? 말씀을 깨우친 사람들이 일꾼이 된다. 그 얘기죠. 뽑아내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해라. 그러면 깨우쳤으면 뭐 다 아느냐? 그게 아니라 자신의 죄됨을 깨닫고 자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깨닫고 그것이 깨우침인데, 그러면 그는 뭐 하는 거냐면 일꾼이 된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디모데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일꾼이 되고 양육을 받는 거죠. 이 순서가 아주 사도 바울이 신의 한 수 같은 한 수를 세웠죠. 교회가 이 순서를 모를 때 교회의 많은 일꾼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꾼 됐어. 그 이유는 나는 뽑혔어. 나는 이 정도는 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일꾼이 세워지고 그 일꾼을 양육받게 해라.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결국 계속해서 초대교회가 살아나가고 지금까지 교회가 살아나가고 지금 우리 교회가 죽어가는 이유도 여기 있는데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작업을 해내지 못할 때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계속해서 양육받아가는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나도 내가 예수를 10년 믿었든 20년 믿었든 30년 믿었든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 믿던 내가 50년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이상 예수 믿었을 텐데 70년 뭐 100년 믿은 사람도 있죠. 요즘은 100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나는 양육받는 사람이라는 거죠. 배울 게 많아서 양육받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끝없이 변화되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양육받는 겁니다. 복음은 변하지 않죠. 복음은 크게 뭐 배울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그게 다 복음이죠. 그거 외에 특별히 더 배울 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 살도 붙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사도신경 우리가 암송하는 그것이 복음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양육받아야 될 이유는 끝없이 이 세상은 바뀌어가고 끝없이 이 세상은 복음에 도전해가는 세상으로 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뭐 했습니까? 무슨 양육받았습니까? 복원 양육받았습니다. 복원. 그리고 남녀 성차별 교육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선교사에 들어와서 조선 사람들도 일제 때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선교하면 그들에게 뭘 양육했냐면 뭐 복음은 이제 세례 받은 걸로 끝난 거죠. 복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이 양육할 게 제일 먼저 한 게 제발 점치지 마라. 그래서 점치는 건 지금까지 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치죠. 제발 점치지 마라. 특히 이런 겨울 제발 투전하지 마라. 도박이요? 겨울 내내 도박하죠. 제발 기생집 가지 마라.
제발 돈 낭비하지 마라. 이게 어른들한테 가르친 얘기죠. 그리고 여자한테 욕하지 마라. 여자 때리지 마라.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어요. 이게 그 끝없는 양육이었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 모아놓고 한 게 그거였어요. 장로님, 마누라 때리지 마십시오. 이게 초대교회 역사였다니까요. 아이, 사흘에 한 번씩은 맞아야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초대. 여자는 사흘에 한 번 패야지.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럼 여자를 그러면 받들입니까, 내가? 목사님들이 읽어주면서 여자 받들으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마리아를 요셉에게 맡긴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 죽으면서 마지막 한 게 뭔지 압니까?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우리 어머니 네 어머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난 죽습니다. 이제 저 제자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여자입니다. 꽤 그것만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들어서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한국교회 끝없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뭐 희한한 성경 구절에서 찾아와갖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야 된다. 끝없이 이거 우리 양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복음은 받았지만 내게 있는 이 문화적 이 우상이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거예요. 막 진짜 그걸 계속 양육받았죠. 지금도 우리는 일꾼으로 그런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죠. 왜죠? 일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일꾼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바르게 사는 게 일꾼이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 뭐 교회 일이 되게 많죠. 기도도 하셔야 되고 봉사도 하셔야 되고 뭐 어마어마한 일이 많지만 결국 일꾼이 그 하는 일의 모든 전부는 뭐냐? 똑바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기 위해서 일꾼 세워지는 거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똑바로 사는 것만 봐도 기독교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똑바로 사는 걸 볼 수가 없는 거죠. 말하는 건 많이 듣는데 뭐 싸우는 건 많이 보는데 똑바로 사는 걸 볼 수 없으니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꾸 오해되고 교회는 나쁜 곳으로 사람들이 자꾸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꾼은 뭐냐? 세워지는 것이고 세워진 다음에 그는 양육받는 것이고 그 양육받는 것의 목적은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제가 다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리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똑바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바로 살기 위해서 양육받는 것이고 일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우고 뭐 집사님들 세우고 하는 일 하는데 우리가 세우시는 장로님들이 결국 우리 아이들이 계속 보는 분들이 되겠죠. 아이들이 나가서 이분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 그게 이제 장로님들이 하는 일이에요. 장로님들이 뭐 교회 뭐 이렇게 이거 뭐 필요한 일은 다 하시겠지만 뭐 각자 맞춰서 하실 일은 하시겠지만 정말 장로님들 하시는 일은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분 우리 장로님이야. 그게 다예요. 와, 이분이 너네 교회 장로님이구나. 그건 모두죠. 제가 작년에 너무 슬픈 일을 당했는데 제가 이 지역 이 우성 아파트 지역에 와서 평생을 목회하면서 늘 존경하던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은 아니시지만 섬기는 교회가 너무 멀리 있어서 새벽기도 꼭 우리 교회 나오시고 수요예배는 항상 저희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좋은 대학의 포항공대 교수셨고 평생 이렇게 훌륭하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인품이 참 훌륭하셨는데 이렇게 제가 사실 너무 그분이 존경스러워서 개인적으로 몇 차례 장로님 너무 멀리 교회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 좀 섬겨주세요. 사실 그랬습니다. 솔직히. 그 집 몇 번 가서 장로님 뭐 수요예배 우리 교회 나오시고 새벽기도 매일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그냥 저희 교회 섬겨주시면 참 제가 좋겠습니다 하고 아주 간곡하게 몇 번 부탁드렸는데
저는 그런 사람도 아니지만 저는 그저 한 교회 평생 섬기는 게 기도입니다 하면서 그냥 주일 예배를 꼭 그 멀리 가셨어요. 뭐 그분은 대전에서 쓰든가 거긴가 뭐 대전 어디에서 계실 때도 이 그 본교회를 주일날 가셨다니까 뭐 할 말은 없는 거예요. 포항에 있을 때만 포항에 있는 동네 교회 가고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부럽다. 저런 분 참 부럽다 하는데 이분이 어느 순간에 새벽기도 못 나오시고 수요예배도 못 나오시고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도 그랬지만 근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안 좋은 몸이 아파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이렇게 아파지셨습니까? 했더니 뭐 세월이 많이 흐르면 또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쇠약해지셨어요. 동네에서 이렇게 뵈면 전에는 그렇게 건장하셨던 분이 아주 걷기도 힘들어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냥 막 쫓아가서 장로님 왜 나오셨냐고 힘드시니까 좀 움직이고 좀 혼자 이렇게 병원 가서 약 타는 연습도 해야 돼서 하면서 너무 힘들게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이제 제가 감히 이제 그 장로님을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하셔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가 어느 날인데 이 동네를 걷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돌아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래서 막 가서 장로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허허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들켰네. 왜요? 목사님 자꾸 저보면 쫓아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민망해서 제가 목사님한테 숨었습니다. 제가 먼저 목사님 뵙고 죄송한데 제가 목사님 그냥 지나가시라고 숨었는데 목사님이 뒤돌아보셨어요. 제가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분이 한 건 뭐죠? 그냥 바르게 사신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바르게 사신 거예요. 착하게 살다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장례를 참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고를 받지 못했거든요. 저한테 알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부고를 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게 좋은 일꾼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착하게 살아가는 거.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 달변으로 무슨 말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뭐 목숨 걸고 뭐 머리를 깎고 피를 토하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은 계속 스스로 양육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 최첨단의 우상들 속에서 네가 살아야 돼. 그 초라한 그 기독교. 당시에 정말 이런 종교가 다 있어? 뭐야 이거는 뭐 신도 없고 뭐 이런 이상한 종교가 있어? 무슨 뭐 젊은이 하나를 믿어? 이런 걸 왜 믿어? 하는 그 속에서 살아가야 되기 위해서는 뭐 그들과 뭐 논변으로 싸우고 뭐 논리로 싸우고 뭐 이게 아니라 계속 양육받아서 바르게 살아라. 그래서 결국은 로마 교회, 로마의 그 로마 제국의 그 상류층들이 계속 기독교로 유입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식은 저렇게 살아야겠다. 황제 앞에서는 독수리 앞에 절하고 황제 앞에 절하죠. 그들은. 그런데 뒤돌아서면 지 자식은 아주 여러 자식이 있는데 아주 똑똑하고 귀한 자식은 아주 사랑하는 딸, 특히 아주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귀족의 황제가 될지도 모르는 귀족, 황제의 후보가 되는 귀족의 딸, 어린 딸을 교회에 갖다 놨습니다. 그들하고 살아서 배우라고. 그들은 깨끗하고 그들은 바르고 죽어도 바르게 죽고 살아도 바르게 사는 그들은 양육되어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은밀히 그 교회 안에 여인들을 포섭해서 자기 아들과 결혼시키고 그 일을 교회가 계속하다가 그게 200년, 300년 가니까 그냥 확산돼서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당시 이미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뭐 기독교가 뭐 큰 예배당 짓고 막 모여 뭐 내 말 좀 들어봐 뭐 어마어마한 거다 이런 게 아니라
계속 양육받고 변화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황제 앞에 절하고 독수리상에 절하고 어마어마한 철학 앞에 굴복하고 어마어마한 의학 앞에 굴복할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그 양육을 계속 받아가면서 바르게 사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 바르게 산 일로 로마가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대 출신인 거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박사죠. 그러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인데 그가 로마의 시민을 봐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저들이 아무리 크고 저들이 어마어마하게 봐도 저들의 삶은 엉망이다. 다 하는 거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삶이 엉망이다. 그러면 우리 복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양육받아 바르게 살자. 그들이 엉망이라고 지적할 것도 없고 그들을 가르치려고 쫓아갈 것도 없고 우리가 바르게 살자가 디모데전서예요. 그러면 이긴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파는 것처럼 우물을 파는 것처럼 바르게 살아봐라. 다 교회 보내고 싶지.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바르게 살지 않으니까 굳이 교회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중학교 때 교회 가는 걸 부모님이 알았어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뭔지 알았어요. 교회 가냐? 그래서 예. 그저 열심히 믿어라. 믿으면 좋다. 교회 좋대더라. 그러셨어요. 교회 가냐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열심히 믿어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말한 것처럼 열심히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오세훈 집사님 증인이지만 오세훈 집사님이 저보다 더 열심히 믿었고 저는 그저 뭐 기타 치고 날라리였지만 어떻게 하면 여학생 좀 꼬셔볼까? 이 키도 조그만데 이쁜 애들 절절절 따라하면서 꼬셔볼까 하다가 그냥 인생 허비하고 근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될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고 제가 보면 인생이 거꾸로 됐어요 완전히. 근데 어쨌든 그랬어요. 당시에는 교회 가면 좋다. 교회 가면 좋지. 뭐가 좋은지 어른들 몰라요. 뭐 복음이 뭔지 몰라요. 구원이 뭔지 몰라요. 종교가 뭔지 몰라요. 심지어 제가 살던 집 위에는 아주 좋은 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던 집이 절이 됐지만 사실 제가 살던 그 대원각이 법정 스님 그 길상사가 되고 그 제가 살던 위에 그 정법사인가 아주 그 정법사 가면 그 젊은 스님이 야 너 종교 뭐냐 그러면 저 교회 다닌다니까. 나도 교회 어렸을 때 다녔는데 거기서 같이 찬송가 부르고 막 이랬었어요. 교회는 다 좋은 거야. 다 교회 보내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교회는 다 나빠. 교회 갔더니 나쁜 거 배워. 교회 갔더니 막 기절하는 거 배워. 그럼 누가 보내겠어요 거기 교회를. 우리가 일꾼 세우는 건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나? 할 거 없어요. 다 돼 있어요 여기. 다 돼 있습니다. 뭘 하셔야 되냐면요. 양육받아 바르게 사는 일에 애쓰세요. 우리 아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야. 그럼 전도 끝내도록. 이분이 장로님이야. 그거죠. 그래서 일꾼 세우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야. 권사님이셔. 이분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이야. 그게 시청각 교회제죠. 아이들에게는. 나도 나이 들면 장로 돼야지. 나도 집사 돼야지. 이렇게 커가는 거죠. 나도 그래서 저렇게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걸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거죠. 7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 로마 신화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일꾼이 할 일이에요. 네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게 네 할 일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교회 짓는 것도 아니고 땅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사회봉사하는 것도 아니고 바르게 사는 거 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당이 필요한 거고 훈련 받으려고 우리가 선교하는 거고 장소가 필요해서 땅을 살 뿐이지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다 안 해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람들 바르게 세워서 바르게 사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어서 사도 바울이 할 말도 많았지만 디모데에게 그 얘기하는 거죠. 깨우치면 그가 일꾼 될 것이고 그럼 네가 배운 거 그거
바로 양육해라. 그러면 그는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 것이다. 이 허탄한 신하들,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신화를 못 배워서 전 세계에서 로마로 와서 그 신화 배우러 온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학문, 어마어마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최첨단 과학 뭐 이런 거죠 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거 배우려고 애쓰지 마라. 나도 그거 아는데 그들은 그 많은 지식 어마어마하지. 근데 내가 아는 거 있다. 그들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 생활이 엉망이다. 내가 안다. 그거 부러워하지 마라. 그거 배우려고, 그거 박사 받으려고 막 그러지 마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다 가졌는데 그거 사도 바울이 말하죠. 분토만도 못하다. 우리말로 분토가 뭡니까? 똥이죠. 똥만도 못한 거 배우려고 전 세계 로마 모이는 거 내가 안다. 근데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가면 된다. 바르게 살다가 그것을 핍박이라 하면 죽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살다 바르게 죽으면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그 바르게 사는 거에 온다는 거죠. 우리의 주장을 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다. 이렇게 우리는 바르다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 핍박자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에 몰래 들어오는 것처럼 결국 우리 일꾼들은 바르게 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강력한 교회인 거죠. 사도 바울의 목적이 맞았죠. 313년 로마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황제의 권력이 바뀌는 것이고 그 로마의 역사에 천년 내려왔던 로마의 어마어마한 학문과 이 신화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로 그냥 나가는 거죠. 모든 병사들의 방패 앞에 십자가를 그리죠. 그게 지금까지 유럽의 국기의 기초가 됐잖아요. 유럽의 모든 국기들을 보세요. 십자가가 다 들어가죠. 거기에 뭐 줄을 더 긋는다든지 뭐 색깔을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국기가 되는 이유는 313년 로마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를 지키는 그 어마어마한 방패들, 성인 키만한 방패 앞에 십자가 딱 그리고 앞으로 가는 거죠. 그 힘이 딱 하나입니다. 그 몇 명 되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면서도 바르게 살고 바르게 준 걸 다 알아요. 죽이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 알아요. 하여튼 저 같은 바르게 살긴 말이야. 내가 딸라면 저 사위 내가 받을 거야. 내가 아들라면 저 집에서 내가 딸 데려올 거야. 이런 욕심이 날 정도로. 그게 힘입니다. 큰 교회 그거 힘 아닙니다. 많은 성도 아이고 힘 아닙니다. 우리의 바른 생활이 힘입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성도를 깨우쳐 일꾼 되게 해라.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면 우리가 이긴다. 최근에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밥 먹으면서 항상 들어가면 QR 체크 좀 해주세요 하면 이 QR 체크 이렇게 흔들면서 또 이것도 맞추려고 막 쟤는 핸드폰이 좀 나빠갖고 막 또 다시 14초 지났다가 또 가서 또 막 흔들고 밥 한 번 먹으려고 하면서 이거 도대체 이 세상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이게 QR코드가 무슨 코로나 이기는 거야 이게? 내 동선이나 다 오픈하고 내가 여기서 7,000원짜리 그 밥 한 끼 먹은 거 그냥 국가에다 허락받고 얼마나 무식한 짓들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 주사 맞으면 다 주사 맞고 막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다 맞고 그냥 열 펄펄 나서 누워있고 이런 비과학적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하긴 해야 됩니다. 그것도 약한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이나 약한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전염되면 안 되니까. 2000년 기독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왜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고?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새롭게 임직자를 세운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부담 있어요? 내가 혹시 뽑히면 어떡하지? 나 또 그러면 교회 또 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아닙니다. 바르게 살면 됩니다. 내가 일꾼 돼서 한번 바르게 살아보겠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 세우려고 합니다. 바르게 연단받고 바르게 양육받아 바른 삶을 살도록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